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를 거절한 자들을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거절하며 추방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가 한 일은 무엇인지 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한 일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1절, 2절 모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좀 다릅니다. 1절에 등장한 내 천사는 땅의 사방에서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3박자를 부르면 조금씩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4박자에 익숙하게 있으니까 4박을 하고 첫 박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3박자 노래를 부를 때 그 4박을 하고 2박째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사라는 이제 박자로는 4박자고요. 세상을 말할 때는 동서남북 네 귀퉁이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방에 이제 네 곳에 있다는 건 사실은 땅의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모 반듯하게 놓고 사방에 이제 네 곳에 섰다는 건 빠지는 공간이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뭐냐? 해로운 일을 해로운 일이 그 사방을 가둔 그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2절에 따르면 내 천사는 본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임무를 받았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천사는 그냥 뭘 했느냐?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2절과 3절은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족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그냥 여러분 도장 찍을 때 인하잖아, 인. 그죠? 인에다가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 찍는 거예요. 왜 도장 찍겠습니까? 표시죠, 표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람은 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까지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세상에 해를 끼칠 때 그 해로움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5절부터 쭉 나오죠. 4절에 보면 14만 4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12지파가 이게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리고 풍성한 수인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14만 4천이면 문제가 있죠. 우리는 끝났어요. 만약 14만 4천이 숫자라면 그죠? 이미 끝난 숫자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 14만 4천에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재밌는 건 5절부터 9절에 보면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왜 지파마다 이렇게 1만 2천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죠? 제가 여러분 지파는 몇 개 지파라 그랬어요? 13지파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그대로 둔다면 13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를 원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요. 이것을 합쳐놓고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예요. 그래서 13지파가 이제 맞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12,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민수기 보면 알겠지만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파도 12,000명이고 적은 지파도 12,000명이라는 건 적은 지파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 그래요. 모든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순간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세요. 우리에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할 때까지 재앙을 멈춰두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놓고 기다려 주세요. 이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겠죠. 악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고난의 현실을 겪어야 하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침으로 자기 소유를 확정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날, 재앙의 날은요. 그날은 우리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악인이 두려워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는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도장을 다 못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은 분이 있으면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예수 믿고 그냥 하늘로 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군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명이 나오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이 장로는 9절에 등장한 흰 옷 입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4만 4천은 명확한데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건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걸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봤을 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 문학, 그러니까 예언 문학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다니엘서가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흰 옷 입은 사람이 14만 4천과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신자는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겠죠. 그 환난을 신자들이 성도들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직 도장을 못 찍은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당장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다리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인의 환난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은 곧 끝날 환난인 것이죠.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도장 찍으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요. 그 환난을 이미 이겨낸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큰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때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그때 더 큰 믿음, 아니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똑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요. 아프고 뭐 이런 거는 그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거든요. 근데 다른 주변의 상황들, 나에게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힘들 때 그때 기도할 용기가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면 어떤 혜택을 입는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게 되면 혜택을 받는데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채롭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이 머문다는 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 16절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집 안에 있으면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도 있고 혹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내 장막 앞에까지 올지라도 장막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나오죠.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5절 16절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17절은 이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절은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17절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쳐서 하나님 집안에 우리를 가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지상의 교회, 곧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받아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주시는 날, 성도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상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는 경우와, 또한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부터는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도, 아파할 일도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꿈꾸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견디기 힘들면 성도들이 서로에게 견인하여 위로와 평안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힘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인치심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프지도 줄이지도 눈물 흘릴 일도,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없는 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